내 삶의 중심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삶의 중심이었고 십자가가 삶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십자가를 이해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삶은 무엇이 중심일까? 목회자로 주일입니다. 주일의 중심은 예배입니다. 그럼 나의 삶의 중심은 주일이고 예배이고, 그래서 목사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목사로 살면서 예배를 드릴 때 항상 하는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말씀의 씨앗을 주시옵소서, 씨앗 기도를 합니다. 또 하나는 가족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마음밭 기도를 합니다. 이 씨앗 기도, 마음밭 기도의 모델이 오늘 볼 말씀입니다. 씨앗은 땅에 뿌려지고 또 땅은 그 씨앗을 받으면서 열매를 맺는데요. 중요한 건 씨앗이 모든 땅에서 열매를 맺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씨앗이 중요하다, 그리고 무슨 씨앗을 심을 것인가 많은 고민을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씨앗은 하나입니다. 씨앗이 자라는 그 밭은 네 종류가 있습니다. 목회자는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면 성도는 기도하면서 마음밭을 준비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고 이 말씀을 로고스라고 하는데, 로고스의 의미에 씨앗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씨앗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자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마음밭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하는 마음밭 기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농부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씨앗이 길가에 떨어질 때 새들이 와서 먹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러면 왜 길가 마음밭이 되는가? 성경을 보면 씨를 뿌릴 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마태복음 13장 4절 말씀이고요. 이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은 이렇게 풀어줍니다.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리운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리운 자요. 말씀을 듣는데 깨닫지 못할 때 새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그 씨앗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깨닫지 못하면 악한 자가 와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으면 악한 자가 안 오는가? 그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악한 자가 와도 이길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과 깨닫는 것은 다릅니다. 말씀을 듣지만 깨닫지 못하면 넘어지기 쉽고 길가에 뿌린 마음밭입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성장하는가? 경험에 대한 반응, 경험에 대한 깨달음에서 성장한다는 걸 항상 느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제일 먼저 여리고 성을 만나는데요. 강하고 견고한 성읍입니다. 두려움이 있는데 대승을 합니다. 이제 여리고를 이기니까 자신감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만납니다. 아이성, 아이의 뜻이 작다입니다. 아이성은 쉽게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크게 패합니다. 강하고 견고한 여리고는 이기고 작은 아이성에서 참패를 당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여리고를 정복할 때 두렵고 떨리니까 하나님 말씀 붙들었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깁니다. 아이성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큰 걸 이기니까 아이성쯤은 우리 스스로 점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리고는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이기니까 하나님 없는 자신감으로 살다가 참패를 당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요. 여리고는 이겼으니까 좋은 경험이고 아이성은 참패했으니까 불행한 경험인가? 도리어 반대입니다. 여리고에서 이겼는데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깨달음이 없으니까 타락하게 되고 다음에 패합니다. 아이성 패배 이후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긴다는 걸 깨닫습니다. 말씀과 동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패배 이후에 경험합니다. 아이성 참패 이후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깨닫는다고 하면 아이성 경험은 좋은 경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 속에서 말씀과 동행하고 깨닫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믿음은 성장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꿈을 꿉니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꿈을 그는 따라갑니다. 문제는 꿈을 꾸고 계속 안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애굽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성실하니까 보디발의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제 무언가 풀렸는가 했는데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은 요셉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 질문을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꿈을 이루는 과정에 고난이 있다는 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고난에서 꿈을 이루는 그릇으로 준비됩니다. 보디발의 가정 총무는 후에 애굽 총리가 될 때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기술을 배우는 전 단계가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억울하게 들어갑니다. 이곳에서 애굽 왕과 연결되는 인맥을 만납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풀어주고 나중에 애굽 왕이 꿈을 꾸었을 때 술 맡은 관원이 요셉을 소개해주고 이 만남에서 애굽 총리가 됩니다. 감옥에 가지 못했다면 그는 애굽 왕을 만나지 못했고 이러한 과정을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렸는데 말씀이 응할 때까지 고난이 그를 단련했다. 요셉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그 고통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고통을 선으로 바꾸셨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이게 요셉의 깨달음이고 고백입니다. 깨달음이 없을 때 신앙은 약해지고 환경에서 무너지지만 그 환경 속에서 깨달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성장의 기회가 됩니다. 좋은 마음밭은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가는 마음밭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깨달으면 말씀이 나에게 이길 힘을 줍니다. 내가 어려운 환경을 이기는 게 아니라 말씀이 나를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이게 바로 성장하는 마음밭입니다. 또 돌밭 마음밭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렸는데 돌밭에 떨어집니다. 씨앗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라 죽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이나 핍박이 임할 때 뿌리가 없으니까
죽어가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시들어가는 이유가 견디지 못하니까 말라서 죽어가는 경우입니다. 처음에는 싹이 나옵니다. 뿌리가 없으니까 죽었다. 말씀을 듣고 뿌리가 내리는데 지속적으로 내리지 못하는 약한 믿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말콤 글래드웰은 아웃라이어, 뛰어난 천재들에 대한 이야기에서 1만 시간의 법칙을 말합니다. 어떤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은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해왔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김연아도 이야기하는데요. 그가 피겨 여왕이 된 것은 피겨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1만 시간을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만 시간의 노력이 있으면 그 분야에 대가가 된다. 이게 1만 시간의 법칙입니다. 이 1만 시간의 법칙의 핵심은 지속성의 중요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찬송가 전곡을 10번 가까이 불렀습니다. 내가 찬송가 전곡을 부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시작하고 멈추지 않아서입니다. 새벽 예배를 드릴 때 적게는 서너 곡, 많게는 10곡 가까이 찬송을 부릅니다. 계속 부르니까 찬송가 전곡을 부를 수 있었고, 처음에 부를 때는 어려웠는데 반복하니까 이제는 어렵지 않게 부릅니다. 멈추지 않고 계속 하니까 찬송가 전곡을 부를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에는 지속성이 필요합니다. 믿음이 자랄 때를 보면 단계가 있는데요.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돌밭에 뿌리였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넘어지는 자요. 처음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습니다. 근데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신앙의 지속성입니다. 환난이나 핍박, 어려움 만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기쁘던 일이 더 기쁘지 않는 경험을 합니다. 건강한 감정이 고갈되는 겁니다. 이 모든 건 꾸준함, 지속성하고 연결됩니다. 지속성을 상황을 버티는 것으로 전에는 이해를 했는데 지속성, 꾸준함도 성장하는 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 통독을 할 때 많이 읽어서 통독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멈추지 않고 꾸준히 읽으니까 성경 통독을 합니다. 성경 필사를 한 가족도 있습니다. 많이 써서 성경 필사한 게 아닙니다. 성경 쓰기를 시작하고 멈추지 않으니까 성경 필사가 됩니다. 나는 성경 전설을 육성으로 녹음했습니다. 많이 읽고 성경 전설을 녹음한 게 아닙니다. 시작을 하고 멈추지 않으니까 성경 전설을 육성으로 녹음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을 이루는 과정을 보면 처음에 많이 했다가 아니라 멈추지 않고 꾸준히 했다. 우리의 삶이 환난, 핍박의 환경에서 이기려고 하면 믿음의 꾸준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꾸준함, 지속성이 믿음의 성장 과정입니다. 또 하나는 가시떨기 마음밭이 있습니다. 씨를 뿌렸는데 가시 기운이 자라서 막는 것을 가시떨기 마음밭이라고 합니다. 돌밭 마음밭과 유사한데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돌밭 마음밭은 외부의 환난이나 핍박의 문제라고 하면 가시떨기 마음밭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의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염려는 그 환경 속에서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유혹도 내 안에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날 때 염려가 주도하면 믿음은 죽어갑니다. 염려 있을 때 주님께 그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염려는 내가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면 극복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코로나 환경에 교회에 대한 염려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사로잡히면 마음이 상하고 힘들어집니다. 내가 할 일은 나의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은혜와 평강을 주십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다고 하면 그 염려는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은 이기는 믿음으로 열매를 맺게 합니다. 왜 마음속에 염려 없겠어요? 염려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유혹을 많이 만나면서 넘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유혹을 받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이건 고난이 아니라 유혹입니다. 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습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 속에 염려와 유혹을 경험하는데요. 염려는 주님께 맡깁시다. 유혹은 말씀으로 반격합시다.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밭의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지면 예수님은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말씀합니다. 좋은 마음밭은 열매를 맺는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입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 그 뒤에 예수님은 그 의미를 풀어주시는데요. 이사야의 예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그럼 듣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좋은 마음밭은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들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을 수 있을까? 이 질문이 한 주간 제가 했던 핵심 질문인데요. 나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랐고요. 뱀을 보면 엄청난 무서움을 느꼈습니다. 뱀이 지나가면 몸에 소름이 돋았고 시골에서 자주 뱀을 만나면 그때마다 돌을 던지거나 막대기를 때려서 죽이곤 했습니다. 지금 나는 왜 어릴 때 뱀을 죽였을까? 이 질문을 다시 하게 되었고요. 왜 뱀을 죽이면서도 뱀을 싫어했을까? 죽어가는 뱀의 아픔이나 고통을 나는 왜 느끼지를 못했을까? 이 질문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유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릴 적에 나는 뱀과 유대 관계가 전혀 없었고 그래서 죽이면서도 그의 아픔을 느끼질 못했습니다. 예전에 새벽 예배를 드릴 때 나의 손가락에 민달팽이가 보였습니다. 소름이 오싹 돋았는데요. 어디에서 민달팽이가 나의 손에 붙어 있지? 예배 전에 화분을 만졌는데 아마 그 순간 달라붙은 것 같습니다. 화장지로 민달팽이를 떼어내고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에 내 안에 나는 민달팽이를 보고 놀라는데 민달팽이는 나를 보고 얼마나 더 놀랬을까? 나는 깜짝 놀라는 그 수준이지만 민달팽이는 훨씬 더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이 생각이 드니까 예배 시작 전에 민달팽이를
밖으로 나가서 화단에 내려주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왜 나는 민달팽이를 그때는 살려주었을까? 그 순간에 나는 민달팽이와 유대 관계가 형성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깜짝 놀라면서 민달팽이도 깜짝 놀랐겠구나. 민달팽이의 상황을 이해하니까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고 유대 관계가 형성이 되면 생명력이 살아납니다. 지난주 아들과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 대화 내용이 전부 기억납니다. 전화를 받으면서 아들이 말합니다. 여보세요? 그때 상대방의 통화 내용이 들립니다. 아들이 말합니다. 또 들립니다. 또 말합니다. 또 들립니다. 말합니다. 그리고 끊더라고요. 저는 도무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통화를 한 거냐고 물었습니다. 아들이 말하는데요. 학원에 가는데 같이 가게 내려와, 지금 나와,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대화가 가능하지? 그 질문을 하면서 친구에게는 통하는 유대 관계가 있구나.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친구들이 서로 통하는구나. 나는 그 영준이라는 친구와 유대 관계가 없으니까 통하지 않는데 아들은 친구와 유대 관계가 있으니까 통하는 게 있더라는 겁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런던에 사는 러셀 존스가 사고로 다리를 다쳤습니다. 다리 깁스를 했는데요. 그때부터 반려견 빌도 다리를 절뚝거립니다. 주인 러셀 존스는 반려견이 다친 게 아닌가 걱정해서 동물병원에 데려갔습니다. 수의사가 엑스레이를 찍고 검사를 했는데 반려견 빌은 다친 곳이 없다고 합니다. 왜 그가 절뚝거리는가? 주인이 아파서 절뚝거리니까 반려견도 절뚝거리면서 함께 유대관계를 맺어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마음밭은 한마디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하나님과 나의 영적인 유대관계가 아닐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영적 유대관계가 만들어집니다. 영적 유대관계가 생겨야 말씀을 깨달아갑니다. 씨 뿌리는 비유는 어떻게 열매 맺는 삶을 사는가에 대한 이야기이면서 이야기의 핵심은 유대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열매 맺는 삶에 대한 이야기고 핵심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붙어 있을 때 열매를 맺는다. 서로 붙어 있는 게 무엇입니까? 영적 유대관계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기는 삶의 비결을 말합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이게 유대관계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적 유대관계가 자랍니다. 나는 우리 선운교회 공동체가 영적 유대관계가 함께 자라기를 열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좋은 마음밭이 형성이 됩니다. 성도는 목회자와 영적 유대관계가 필요합니다. 목회자는 성도와의 영적 유대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유대관계가 깊어질 때 강력한 믿음의 성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말씀이 거할 때
사랑할 때 영적 유대 관계가 건강해지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유대 관계를 맺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과 영적 유대 관계를 맺을 때 열매 맺는 삶을 살 수 있고 그 마음밭이 좋은 마음밭입니다. 우리의 마음밭이 하나님과 영적 유대 관계를 맺으면서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